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구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놀랍게도요, 믿음들이란 복수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믿음이란 단수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병 고치는 믿음이 있고 성령 받은 믿음이 있고 전도하는 믿음이 있고 찬양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믿음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믿음들이라는 단어가 없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있고 네 믿음이 있고 그의 믿음이 있고 그녀의 믿음이 있고 그러면 믿음들이 있겠구나. 그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뿐이에요. 또 옛날 믿음이 있고 중세시대의 믿음이 있고 현대시대의 믿음이 있고 종말시대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들이란 복수가 있겠구나. 아니에요. 믿음 딱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믿음이란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들은 있어요. 그래서 복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단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과 말씀들이 복수고 단수가 있으니까 믿음들도 있고 믿음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 입장에는 믿음들이죠.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당신 한 분이세요. 그런 게 믿음들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쇼크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 모든 일에 믿음은 하나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드러난 걸 말하죠. 이 두 개가 실은 모순된 거예요. 바라는 건데 이쪽은 이미 실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과 실상이 결합된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나타났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두 단어가 지금 믿음의 정의에 사용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이미 나타난 것으로 봐버렸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보고 있는 세계는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지금 우리 눈과 귀에 들리는 세상을 관찰하고 실험해서 법칙을 찾아서 그렇게 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지금 움직인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그것에 대한 법칙을 찾아냈을 뿐이다, 그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생각에. 예컨대 병원에 갔더니 뭐냐, 당신은 이제 암 3기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의사들의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여러분은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야. 이 암 같은 것은 주님이 나를 살릴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암은 떨어가라고 그 사람이 믿어버리면 그 사람 암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런 현상을 가진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자연 법칙이 작동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자연 법칙이 중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자연 법칙을 사는 것도 오케이, 기적을 따라 사는 것도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으로 자연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자연 법칙만을 신뢰하죠. 근데 믿는 자는 이미 만들어진 자연을 탐구하여 그 말하는 자연 법칙만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진 기적도 믿는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여러분이 죄를 엄청나게 졌어요.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정말 못쓸 짓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 죄가 다 사해집니까? 논리적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두들겨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물건을 훔쳐와서 손해보는 사람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싸워가지고 마음 상한 사람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거짓말해가지고 고통당한 사람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회개를 했더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 그것도 즉시 이루어졌다. 말이 되냐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계속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믿고 났더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거야. 그 모든 마음속에 자기를 자책한 게 사라지고, 여러분 생각에서 정말 안 되겠다고 자포자기했던 것이 다 사라지면서 소망이 올라오고 삶의 용기가 없고 성령까지 받게 돼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는 특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에 반하는 어떤 말을 누가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면 지금까지는 세상은 다 그러고 인간은 그런 거야 받아들였던 것들 여러분 오늘부터 완전히 거부를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각에 묶이면서 여러분은 그 수준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너의 말이나 너의 행동이나 너의 요구는 나는 거부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 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기상 관측을 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던 거고 또 관측했더니 3년 반 동안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온 거야. 그게 무슨 놈의 기적이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치부하고 가버려요. 그렇게 해석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나한테 줘서 내가 성령 안에 감동돼서 레마가 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도 동일하게 이 역사 속에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 되는 역사를 아합 왕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뭐냐?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3년 반 동안 다시 비가 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헌금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전도함으로 기뻐할 거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내가 함으로란 것을 여러분이 강조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이 빠졌습니다. 믿음이 빠진 모든 크리스찬들의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진실한 것, 그럴싸한 것 다 외식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사실 찬양 전에 이미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이미 마음이 예배에 와 있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율법을 막 행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약속을 믿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행동이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그리고 섬기는 것에 대한 일대 혁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도 치고 있는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여기에 몹시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 양과 거기에 있는 모든 피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미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가인은 형식적으로 자기가 경작했던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사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게 뭐죠?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서 이 소와 양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자신은 그런 양을 키우는 직업을 선택한 것 같아요. 가인은 그 당시 농사 짓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천국이 왔고 그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사 간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럼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천국이 오셨다. 내 안에 천국으로 온 사람 어때요? 내 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술독으로 만들 수가 없고, 음란한 여러분 소굴로 만들 수가 없고, 거짓말쟁이의 소굴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수많은 욕을 하는 그야말로 욕방이랄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사실이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사실이 두 개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과 역사와 그리고 이 사회적 현상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된 사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죠? 약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왜냐? 지금 있는 것이 진짜처럼 느끼지만 이거는 다 없어지고 불타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문화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영원토록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런 인간은 다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서서 우리가 부활해서 사는 삶, 천년왕국,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기억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첫째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보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먼저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그러나 타락한 이 자연과 역사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잠시 이거를 가지고 산다는 의미의 사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추구할 사실은 뭐겠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나타나서 영원토록 존속할 그 사실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어때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 자기는 더 오래 살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심판 때 가면 모조리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들어간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이 마음의 천국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아예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에 관한 관점을 여러분 완전히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거라는 것. 두 번째 정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재판이라든지 학술 토론회나 논쟁에서 채택하는 법이 있습니까? 증거란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을 충족해야 돼요. 그 중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난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증거거든요. 근데 오늘 믿음의 정의를 보면 서로 대립된 단어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래. 뭐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건 증거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래요. 믿음일 때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장장 보이지 않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믿음은 결국은 끌어와서 현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삼을 건가? 보이지 않는 성경의 약속을 증거로 삼을 건가? 왜냐?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삼은 증거는 이 땅에서 사는데 좀 필요하다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증거로 삼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부활을 해요. 그것 때문에 왕노릇해요. 그것 때문에 영생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제가 다시금 여러분한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이미 홍수를 보았습니다.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데 홍수를 봤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배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홍수가 나니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세상은 어때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어디서 만든 거 아시죠? 배는 원래 어디서 만듭니까? 해변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울산 조선소가 저 지리산 산 등성에서 배를 만든다는 생각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아들들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산 위에다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산 밑에 것까지 다 어떻게 된다는 게 다 물로 잠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의 망상이 사실이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꾸는 욕망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취하는 어떤 그야말로 이상한 생각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신념과 달라요. 신념은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사실처럼.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사실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 판가름이 먼저 나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들의 말씀인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인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여러분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먹어야 될 것이 뭐겠어요? 토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글과 컴퓨터 운영 자격증이 아니야.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컴퓨터 운영했던 여러분 늙으면 컴퓨터 운영도 못하고 때 되면 여러분 컴퓨터 놔두고 가셔야 돼. 그리스도인은 잠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순서를 여러분 꼭 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이미 유업을 받을 땅을 알았어요. 이것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떠나 그러게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이제 어디가 있다? 머물 땅이 있다는 거 안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그래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냐 마귀의 말인가를 분별한 게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날까지 영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제가 주저했던 게 그건 뭐냐면 그게 영의 음성이냐 내 음성이냐 마귀 음성이냐 헷갈린 것 때문에 내가 주저를 했지, 그 말이 하나님 음성이었다 그거는 제가 목숨 걸고 순종을 했어요. 말씀으로 사업을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 미래를 개척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민을 왔지만 이미 후손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차지할 땅, 손바닥만한 땅을 보면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성까지를 그가 바라봤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죠. 믿음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내 믿음, 네 믿음, 그의 믿음, 그녀의 믿음, 한 믿음이라니까. 고대시대의 믿음, 중세시대의 믿음, 예를 들면 현대시대의 믿음, 종말의 믿음, 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병 고치는 믿음, 능력받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 그 다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믿음이에요. 왜냐? 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갔을 때 그는 사실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에 대한 계시의 하나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이미 후손이 별처럼 모리알처럼 많은 걸 보았어요.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요 자세히 여러분 인간적 이성으로 보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할머니인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많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거를 믿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통계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고 사항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영의 계시를 받을 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분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그만두셔야 돼. 그럼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음성을 영으로 분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문을 봐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실력을 봐도 그렇고 내 IQ를 봐도 그렇고
내가 살아온 모든 걸 봤을 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인 거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내 안에 오신 영은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가다가 어찌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우리 가문이 그렇지 뭐. 내가 원래 뭐 그런 좋은 대학 나왔나? 내가 뭐 그런 능력이냐? 그러면서 푹썩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파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과 여건을 보다 보면 믿음이 이렇게 다운되려고 그러잖아. 와서 딱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다시. 더 어떻게 보면 비전이 커지고 더 확신이 커져가지고 여러분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새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지금 이야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찾을 것이다. 나타나면 본향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뭐를 보냐? 거기서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들은 진정한 본향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그렇게 죽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더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믿음입니다. 여러 믿음이 아니에요. 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려면 어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건 말할 필요 없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건 말할 필요 없지만 그 한 믿음의 종착역 뭐냐? 부활해서 영생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99세의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믿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잘 기르는데 주님 뭐라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제사 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가면서 장작더미를 가지고 칼까지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장작더미 위에다 이제 칼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딱 보시고 스톱! 딱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지 말게 합니다. 대신 어린 양을 그 장작더미에 얹어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일 때까지만 어때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살릴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왜? 네 몸에서 어때요? 날짜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 분명히 내가 그 증거에 간증이 있잖아. 근데 죽이라니까 또 죽이는 거야. 죽일 때 얘는 살아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장 땅에 가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하기도 전인데 이삭이 야곱과 그의 아들 에서를 축복을 해요. 그때 민족이 이루어질 그런 예언적인 축복을 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황당 안에 꼭 안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 하나님의 황당함이에요. 아멘. 나의 황당함이나 마귀의 황당함은 쫄딱 망할 뿐만 아니라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황당함으로 사는 사람을 믿음이 크다 그러고 현실적으로 자기 머릿속에서 사는 사람을 믿음이 적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이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그럼 뭐를 보느냐?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요. 어디다 묻으라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고센 땅에 있어요. 고센 땅. 이제 입주하기 시작한 거야. 언제 그들이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뭐냐? 내 뼈 가지고 가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전으로 살아요. 근데 그 비전 앞에 또 누구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거를 믿고 가면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 비전이니까. 이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낼 때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구할 걸 보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믿어서 그 뭐로 보면 아냐면 그의 어머니가 강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 여동생한테. 그래서 결국 공주가 모세를 구한 걸 보고 어머니가 그 공주의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이미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해방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이미 이스라엘 해방을 보았어요. 어머니로부터 배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해방할 거라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 해방하려고 했는데 살인자로 그가 낙인 찍혀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 소망만은 잊지를 않았어요. 4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모세를 이끌어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 집착을 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생각한 비전과 꿈을 갖고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왕과 싸움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는 나와 함께해서 저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이길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을 했어요. 모세가 유월절을 겪으면서 이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그런 거예요. 대대로. 나중에 보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건데 증거처럼 여기고 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보면서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니까. 모세는 홍해바다를 향해서 짝대기를 내셌을 때 어때요?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들어갈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차원에서 그들은 그걸 믿고 간 거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고방식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뀌고 여러분의 태도 다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이제 믿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데 나는 도구일 뿐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 때 이미 여리고 성은 함락됐어요.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7일 동안 돌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전쟁을 하면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가 가지고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들하고 백성들이 빙빙 도냐고 이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예요? 돌면 하나님이 점령할 거라 믿음이 있으니까 하죠. 무너졌어. 기생나비의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고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줄 아니까 어때요? 정탐꾼을 살려준 거지. 그러지 않았다면 정탐꾼을 왕한테 고자질해서 자기가 상금을 타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이성과 육신적인 정욕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새긴 레마의 믿음의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 서론에 불과하고 그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기드온도 있고 바락도 있고 삼손도 있고 있다해도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말하자면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역사책처럼 읽어요. 성경을 역사처럼 읽으려면 읽지 마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읽는다 모르지만 그냥 우리 고려사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거 차라리 안 읽으신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식만 많아져 가지고 사람이 겉늙어 가지고 믿음이 거꾸로 쇠해져 가요. 율법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사람들이 결국 역사를 이루는구나. 그 역사를 여러분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살아서 그래도 영광을 본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 이방인과 싸우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저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그런 엄청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을 멍청하게 살고 바보같이 살고 정말 엉터리로 산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걸 못 받아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탁월한 위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가셨어요. 당신이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서 희노애락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장사진에서 부활함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은 다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의 질병 문제, 여러분의 자녀 교육 문제, 여러분이 가진 죄 문제, 여러분의 고문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냐? 성령이 이제 하나씩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을 때마다. 아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또는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 살아야 할 모든 이 땅의 고통들, 대가들, 아담의 후손으로서 겪어야 될 거 예수님 다 해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그를 믿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42년 동안 군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 제가 오늘 보면서 앞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회의적인 생각, 걱정, 근심 그만둬야 되겠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믿음이 왔어요. 아, 내가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것이 제정신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의 꽁무니를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인정받을 거 따라가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 헛정신이에요, 여러분. 예,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제정신이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헛정신이라니까. 왜? 그 마지막은 다 불사 없어지는 거, 자칫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까지 가는 거예요. 자, 저랑 하나씩 따라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루살렘을 이미 보았다요. 성경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이미 나는 보았어. 네. 그 다음에요. 나는 하나님이 인간과 천사들을 심판한 것을 이미 보았다. 네. 성경에서 이미 그거를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를 이미 심판한 걸 봤다니까. 그 다음 나는 첫째 부활한 자들이 다스린 천년왕국을 이미 보았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본 거야. 그 다음 나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것을 이미 보았다. 산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서 적그리스도 거짓과 육류 일반 자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를 심판해서 주님이 멸망을 선고하는 걸 이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성도들이 7년 환난을 통과하고 유고하는 걸 이미 보았다. 주님 지상절이지만 전에 그들이 전부 다 휴거해서 올라가는 걸 이미 봤어. 성경이 약속한 말씀이니까. 그 다음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14만 4천이 부활하는 것을 이미 보았다. 14만 4천이 부활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미 본 거야. 또 나는 이스라엘이 전민족적으로 주님에게 돌아오는 걸 이미 보았어. 왜? 두 선지자가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미 나는 그걸 본 거야. 그 다음에요. 나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복음이 전파한다는 걸 이미 보았어. 오대양 6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의 편만이 이미 증거되는 걸 나는 이미 보았어. 왜?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나는 48억의 아시아와 북아프리카가 복음받는 걸 이미 보았어. 왜? 아시아와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이미 복음화 된 걸 내가 본 거야 이미. 아멘. 또 나는 통일 코리아가 아시아와 세계 선교 국가가 된 것을 이미 보았다.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 생각에 덜커덩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왜? 성경에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큰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십시다. 하나님이 중동을 선교하는데 택한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예. 동유럽을 여러분 선교하기에 택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동유럽 쪽, 동구 쪽 그리스야. 터키야. 여러분 서구라파를 선교하기에 택한 나라가 이탈리아, 프랑스야. 독일, 영국이야. 여러분 북미와 남미를 위해 선교하기에 택한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네덜란드. 그들이 이민 가서 그렇게 했어. 그리고 호주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랬어.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어때요? 아프리카, 호주, 북미, 남미, 그 다음에 동굴아파, 서구라파, 거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도 많아서 다 알아. 크리스찬이.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 근데 아시아는, 그리고 이 아프리카는 48억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일본 사람들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를 전하는 나라가 있어야 돼. 나라가. 선교사 몇 명 보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족이 전파될 때 쓰시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개신교를 전파할 때 쓰시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임마누엘 복음을 전하는데 쓰시는 나라가 있어.
근데 그 나라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비서구에서 나와요. 서구에서 있던 나라들은 가톨릭을 전하고 개신교를 전하는데 다 사용했어.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따는데 이제는 빼빼서 다 자기 나라 돌아갔어. 그러면 비서구 국가에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가운데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필리핀이요? 중국이요? 인도네시아요? 여러분 저기 네바론이요? 쿠웨이트요? 일본이요? 없잖아. 한국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성경이 없으니까. 또 하나, 디지털 시대에 가장 여러분 효율적인 언어가 무슨 언어인 줄 아세요? 한글이에요. 지금 일본 애들하고 중국 애들, 동남아 애들이 한글을 배워요. 심지어 뭐냐, 북미, 남미 애들, 오세아니아, 유럽 애들이 BTS, 한류 문화 속에서 그거 따라하다 보니까 한글을 배운다니까. 근데 한글이 배우기 의외로 쉬워요. 하나님이 일찍이 세종대왕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언어를 예비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선 말부터 나라를 잃어가지고 러시아 땅으로, 중국 땅으로, 일본 땅으로, 미국 땅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인구 5,300만 중에 700만이 해외에 나가 있다니까. 비율상 이렇게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하고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국이 해방돼 찢어지게 가난해서 제일 밑바닥에 못 사는 나라인데 10대 강국 안에 들어왔다니까. 기적이라 그런다니까. 내가 한 이야기가 상식적으로도 역사적으로 통계학적으로도 맞다니까 여러분. 그동안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고 통일 코리아가 아시아와 세계 선교 국가 된 걸 이미 보았다. 아멘. 그 다음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걸 이미 보았다.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뭐를 해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걸 이미 보았다. 네. 그 다음, 나는 제3교회가 주도하여 세계 문화혁명을 주도하는 걸 이미 보았다. 그래서 48억의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선교할 테니까. 오늘날 땡볕 밀고 가서 땅 점령해서 할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뭐냐, 물건으로 많이 팔아가 그 나라와 식민지 지배하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문화적인 힘이에요. 문화는 알아서 자기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 역사의 법칙이 있어요. 높은 문화는 낮은 문화로 흘러간다예요. 그런데 강대국은 총칼 가지고 지배를 하니까 반감을 가져요. 경제적인 것도 어때 가가지고 돈 뜯어오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을 해요. 근데 문화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을 써서 세계 세종학당을 세워가지고 지금 한글 교육을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한류 바람이 들어서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인터넷 뒤지면서 세종학당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튜브 보면서 한글을 배운다니까. 문화의 한마디로 탁월함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탁월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는 한국이 민주공산주의 세력을 분쇄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걸 이미 보았다. 지금 한국이 민주공산주의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광우병 60만이 광화문에서 했는데 그거 뭐예요? 민주공산주의자야. 공산주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폭력하고 거짓말이에요. 폭력을 사용한 것이 폭력공산주의, 혁명공산주의. 소련이 그랬어요. 중국이 그랬어. 북한이 했어. 베트남이 했어.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끝났어. 이제는 뭐냐? 선거를 가지고 해요. 여론 가지고. 민주공산주의.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월호 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늦잠 좀 잤다고 해서 세월호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간 거 대통령이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민주공산주의 이거. 9.12 테러에서 그 미국의 무역센터가 비행기에 충돌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물러났나요? 이건 민주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인 거예요, 여러분. 또 이야기할까요? 태블릿 PC? 태블릿이 누구 거예요? 최순실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고 최태원이고 조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동한 거예요. 한국은 민주공산주의 나라니까. 이태원에 누가 그거 나가라고 그랬어요? MBC, KBS가 그날 축제라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지들이 밀어가지고 죽은 거잖아. 무슨 대통령은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우리가 지금 민주공산주의 세뇌를 당해가지고 선동을 당해가지고 몰라요. 북한은 폭력공산주의, 남쪽은 민주공산주의, 둘 다 공산주의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 망하게 하세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게 거짓된 거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랬어. 민주공산화. 북한은 뭐냐? 폭력공산화. 남북한이 어때요? 뒤에는 혁명적인 공산화고 이쪽은 민주공산화니까 어때요? 종전선에서 미국 끝나고 남북한 같이 회담하자 그러잖아. 같은 색깔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같이. 나는 한국에서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당이 세워진 걸 이미 보았다. 인정 안 해도 관계없어요. 나는 이미 보았으니까. 그 다음. 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3,500개 읍면동에 세워짐으로 한국 교회와 함께 개혁되는 것을 보았다. 네. 나는 보았어요. 여러분도 보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전국 226구 시군구에 세워진 걸 이미 보았다. 네. 그 다음에 나는 고리아 교회가 한국과 세계 제2 종교개혁 운동을 확산시킨 것을 이미 보았다. 그 다음에 나는 고리아 교회가 제3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을 이미 보았다. 그 다음에 나는 고리아 지체들이 새롭게 되어 성도가 되는 것을 이미 보았다. 아멘? 여기 앉아있는 성은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여러분은 이미 성도가 되었어요. 아멘? 물론 고리아 교회 나가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붙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한 여러분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 중보기도 할 거거든. 내가 이번에 김하중 대사의 하나님의 대사란 책을 읽으면서 제일 와닿는 게 있어요. 하루에 2번씩 10년 동안 10,000번 넘게 어떤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 중보기도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맹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요구를 그 사람이 듣지 않게 하겠냐고요. 반드시 내 요구를 그 사람이 듣게 돼 있다는 거야. 그 대사람이 뭐냐? 지금 중국의 실세인 왕이 외교부장을 말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리아 교회를 나가지만 안 하면 이제 내가 매일 한 번씩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내 중보기도가 여러분을 돌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안 바뀌겠냐고, 여러분이 성도가 안 되겠느냐고. 반드시 된다니까. 뺨을 때리든지 아니면 축복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누구한테 교육을 받든지 반드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